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의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명분을 따르다 보면 관계와 사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는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무단으로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는 것과 또 그 공격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신탁도 구하지 않고 황급히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사울은 이때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첫째로 신탁을 구하지 않고 전투에 나선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하러 나간 거죠. 고대의 전쟁은 언제나 거룩한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신탁 없이 전투에 나가면 승전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신접한 주술사나 혹은 또 그런 신접한 여인이나 아무튼 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들은 별점을 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왕이시여 오늘 당신은 전투에 나가면 크게 승리할 겁니다. 혹은 언제 전투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소위 이게 이제 신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사울은 전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어쨌든 간에 아들이 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20명 가량을 죽였으니까 이제 뭔가 기선제압이 됐다. 그러고 급하게 그냥 나가는 겁니다. 둘째로 사울은 요나단의 독단적 행동도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신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철회된 상황에서 기습 공격의 주도권을 아들 요나단에게 빼앗겨버린 사울은 자기 지도력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이 못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금식령을 통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곧 자신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정당화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군사들의 현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블레셋 군대의 위력에 마음고생하다가
치열한 전투를 치르느라 피로감이 극에 이르렀던 군사들에게 금식력은 현실적인 명령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거룩한 전쟁의 더 큰 전과보다 당장 피로를 풀어줄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명분을 쌓으려다가 군사들이 율법을 어기고 핏째 고기를 먹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알지 못했지만 요나단이 꿀을 먹은 사건은 결과적으로 명분 쌓기에만 골몰하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껍데기 신앙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본질적 신앙이 아닌 종교적 열정에 붙들려 결국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4절로 27절 말씀처럼 종교적 열정에만 붙들리면 위험하고 파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를 경험한 사울은 성과를 더 올리려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날 저녁까지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고자 군사들을 채근했습니다. 전쟁에서 배고픈 군사들의 사기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게다가 24절에 내가 내 원수에게 라는 말은 사울의 이 맹세가 그저 나 중심의 종교적 열정으로부터 나왔음을 알려줍니다. 힘든 싸움을 금식하며 감당해야 하는 군사들로서는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이제야 금식을 통한 자기 부정이라는 거창한 표현으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명분을 세우려는 절박한 마음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불리한 전세를 무릅쓰고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꿀은 빠른 시간에 큰 힘을 얻게 하는 좋은 음식이지만 25절로 26절 말씀처럼 왕의 맹세 때문에 꿀을 보면서도 먹지 못하는 군사들의 모습이 참 딱하기만 합니다. 27절 말씀처럼 왕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한 요나단은 그 꿀을 맛보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의 어리석은 껍데기 종교와 요나단의 신앙을 대조합니다. 이와 같은 껍데기 신앙의 대표적인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명분만을 내세우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항상 이단들은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쥐어짭니다. 왜요? 그렇게 쥐어짜야 명분이 이루어지니까. 오늘 사울이 기진맥진한 군사들에게 이제 뭔가 기선을 제압을 하고 또 자신이 치르는 이 전쟁이 분명 신적인 전쟁이다, 명분 있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금식하라,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전쟁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 참 많이 보입니다. 쓸데없는 그런 명분 가지고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단의 수장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쥐어짜고 또 사람들을 거기에 못 이겨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받을까봐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명분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 자체가 떨어집니다. 명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녕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갖다 붙여서 신앙적인 껍데기 포장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피곤한 거예요. 힘이 들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지 않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웃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가만히 보면 이런 명분 때문에 뭔가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자신의 그런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뭐 금식도 하고 또 절야도 하고 자꾸 그런 모습들, 이 피곤해집니다. 사람들이. 신앙은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주님과 기쁜데 마치 예수님이 비교한 것처럼 잔치집에 와 있는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스승은 먹고 마시는 자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책망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치집에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고. 그럴 때가 있을 거다. 그럴 때가 있기 전까지 너희는 잔치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자꾸 뭔가를 그렇게 명분을 쌓기 위해서 끌려다닙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은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잔치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아닌 종교적 열정에만 붙들린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위험하고 파괴적이므로 종교의 껍데기를 즉시 벗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30절 말씀처럼 몰상식적 비합리적인 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참된 신앙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는가를 보여줍니다. 28절 말씀처럼 요나단에게 군병 중 한 사람이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음을 알립니다. 또한 이 병사는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라며 사울의 금식령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나단이 사울처럼 종교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29절 상반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이 땅을 아카르, 곤란하게 하셨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처럼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범죄를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아카르, 곤란하다라는 그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했고 백성들을 군사들을 괴롭게 했고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나단은 29절 하반절로 30절 말씀처럼 군사들이 실컷 먹고 싸움에 임했더라면 블레셋을 더 크게 이겼으리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왕자로서 부왕의 결정에 반기를 들은 발언이었으며 처음부터 아버지의 지도력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이 막아섭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을 돕고 다윗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게 바로 벌써부터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생활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구나. 순간순간 그런 감정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벌써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몰상식적, 비합리적 태도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표피적이고 종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온전한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1절로 35절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으로 3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큰 승리가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은 큰 기쁨이 아니라 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32절로 33절 상반절 말씀처럼 굶주렸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율법이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함에도 짐승을 잡아 피를 다 빼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이는 사울이 선포한 금식령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죄죠. 사울도 이를 알았기에 33절 하반절로 35절 말씀처럼 큰 돌을 굴려 제단을 삼고 그 제단에서 짐승을 잡게 함으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율법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일은 사울의 왜곡된 종교적 열정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가끔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이 상황을 더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소위 지도자가 이처럼 너무 맹목적이고 또 잘못된 그런 형식 속에 사로잡히면 나머지 사람들이 참 피곤해지죠.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를 했으니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때로 급박한 초상식적인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인 법칙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급박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을 향한 뭔가를 일하기 전까지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하에 지구가 움직이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일을 합니다. 아닌 건 아니죠.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그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보편 은혜, 일반 은혜,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뻑하면 병원 간다고 야단칩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그리고 집에서 그냥 안수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냥 그것보다는 무조건 그냥 집에 앉혀놓고 기도만 합니다. 그런 일들 가끔씩 나오잖아요. 자녀들 그렇게 해서 병원도 안 보내고 기도하고 막 두들겨 패고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신앙을 욕먹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버리면 자꾸 몰상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무모한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좌우명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선교 활동은 철저하고 꼼꼼한 계획과 실천,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사이에 거룩한 균형을 보여주는 모델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몰상식적, 비합리적 태도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어리석고 무모한 종교적 열정을 믿음이라 착각하여 위험하고 파괴적인 의를 범해서는 안 되며 종교의 껍데기를 즉시 벗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때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엄청나게 신앙을 포장해서 위험한 불로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말씀하셨다면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서도 옷깃 하나 타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항상 이처럼 상식 밖의 일로 몰고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못된 믿음의 열정, 잘못된 신앙의 열정이 오히려 더 큰 불행과 많은 사람들을 위험으로 어려움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과연 나의 열정에 기인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도 없이 신앙의 열정만으로 하는 그러한 무모한 일들이 오히려 나의 신앙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잘못된 죄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말씀이 가라신 곳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참으로 힘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들은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